전에 광고한 대로 우리 다음 주 크리스마스 아침 7시에 모입니다. 7시에 좀 모여서 예배 드리고 11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유념하시고 우리 주보에는 5시로 잘못 나간 것으로 보시고 7시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다 좀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룻기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인데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는요, 여자를 이렇게 크게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엔 좀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대통령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장관도 여성 여가부 장관 뭐 이런 분들 좀 있긴 한데, 그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은 사람 대접을 참 못 봐요. 사람 대접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람 인구 카운트 할 때도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은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인에서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 성경 각권 가운데 하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거 뭐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런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모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고센 땅으로 한쪽 빌려가게 되어진 것은, 요셉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하면 자기는 권세를 자기가 수할 때까지 만세만석으로 권세를 잘 누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에 그렇게 연못 미련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었죠. 룻기에 있는 얘기도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한들 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취급받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 룻이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받는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이게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실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주목을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엮어나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룻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에돔, 암몬, 모압. 모압 지역에서 우리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좀 성경 속에 좀 나오기도 하죠. 모압. 그 시대에 좀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세 개 나라가 요즘은 지금은 합해져서 오늘날에 요르단이 요르단. 모압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IS들 많이 또 활동했던 그 시리아가 나오고요. 이쪽 지형을 우리가 연구하면 이스라엘이 이쪽 저쪽에 있는데 이 길목이 있습니다. 길목 싸우죠. 어쨌든 모압 여인은 그 모압 지방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남편 죽고 어머니 홀로 남았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형도 죽고, 그래서 다 죽고 어머니 홀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어머니는, 나오미는 이제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을 고향으로 가라 라고 길을 여줘준 거였습니다. 길을 오픈해서 열어준 거예요.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1장 15절 말씀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압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죠. 오르바는 시댁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모압으로 갔다? 이 말은요, 금오솔 신을 섬기러 갔다라 이 얘기죠.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따라났습니다. 그때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시댁에 와서 시댁의 종교를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도대체 룻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룻의 신앙을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들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말씀의 깊이가 늘어나고요, 또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경 실력도 늘어나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으면 실력이 쌓여져 나가죠. 누가 묻더라도 맹탕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실력이 좀 붙습니다. 자, 이 룻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어느 날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에게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등지고 우상의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기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이 음성 듣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우상의 땅에서 살던 사람,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이제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이방인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여서 그렇게 세월 보냈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떠나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룻에게는 이런 경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든 이게 없어요. 룻 전체의 말씀 보면 절반가량이 하나님이 언급되어지는데,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 가운데 룻과 직접적인 연관되어진 부분이 좀 찾기는 어려워요. 룻과의 직접적인 연관. 룻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 이야기들이 좀 펼쳐진 것이죠. 한마디로 룻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어났던 얘기들이 보여졌던, 이 성경 속에서 보여졌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진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는 결단합니다.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들 신앙생활 때로는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보일 줄 아는데 보이지 않냐고, 저 사람이죠. 저 교회 나가네? 이 사람이 이 교회, 깜짝 놀란 사건들만 보이는 거죠. 이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얘기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복이 있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친히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물질적으로 어렵고 자식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순간 저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기도에도 원하는 대로 응답 받으면 좋은데 받지 못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인데 왜 그런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 엘레멜렉이 돌아가시고 몇 년이 안 돼서 남편과 그 영이 죽었습니다. 모압에 살던 10년의 세월이 시어머니와 나오미 홀로 남게 되어졌는데, 이제 홀로 남은 나오미로 손을 잡고 쓸쓸하게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아는 것은 참으로 이거 비극 같은 그런 아픔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런 귀한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 핍박, 험난한 이 환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룻이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침묵. 근데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가운데도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냐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룻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래도 침묵하시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 속에서도 룻에게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이 룻의 신앙,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룻은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고백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놀랍도록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형편에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만큼 간직하고 고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룻의 신앙,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갔던 그 신앙을 좀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 때로는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이런 형편 속에서 주님 라고 좀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룻은요, 룻기의 전체적인 핵심의 얘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100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100, 숫자로 따지면 100. 근데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120, 150, 200까지 되어지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오르반은 자기가 할 책임은 다 했습니다. 100은 다 했어요. 남편이 죽은 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너는 고향 땅으로 가라. 너희 신으로 가라.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니 친정으로 돌아가는 이 얘기 듣고 자기 책임 다 했기에 그 말씀 듣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머니 따라서 어설프게 따라갔다가 뭐 거의 베들레헴에서 뭐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신랑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아니고 뭐 그게 제사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쪽 문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서 내가 그리 가봐야
사람 취급 못 받고 뭐 이런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나 루스는 달랐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새롭게 출발하면 이제부터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사람 취급받기도 어렵고 또 게다가 무슨 이런 잡이 있어요. 어떤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과의 재혼은 더더욱도 불가능하다는 것 루스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재혼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데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보세요. 늙으신 시어머니를 이대로 홀로 고향으로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큰 전체적인 나오는 사랑, 긍휼인 것입니다. 자기 책임의 한도를 훨씬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것. 지금 룻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 책임을 다 한 거예요. 오르바처럼. 그러나 자기 책임의 한도를 훨씬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것. 게다가 룻은 말만 앞세우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와서도 한결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데 룻기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가나안 형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온다 해가지고 무슨 이걸 주는 거 아니죠. 물질을 주거나 취업의 문이 이러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겠기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2장이죠. 어머니를 끝까지 성심껏 모시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책임의 이상으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비되어 주시는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한때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요. 반면에 베드로는 한때 실수했지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고 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자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고난을 무릅쓰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룻기는요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 베드로는요 한때 좀 그랬지만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데 이 사랑을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유 어려워 힘들어 툭툭 터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 세상에도요 의리는 있습니다.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 끝까지 변치 않는 이 사랑 말이에요. 룻이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이 베푼 사랑,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요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자기 책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감당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이상으로 주님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심만 나타내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룻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4장 7절 이하에 보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서 그는 재혼했고 그의 사랑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부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룻은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로서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일상을 힘겹게 꾸려나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요.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대면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그렇게 묻는 얘기에 7절 말씀 보면요. 2장 7절이죠. 그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분은 성실한 여인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성실함이 이미 보아스 종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그럼 후대합니다. 저 여인 오면 좀 많은 거 좀 뽑아서 좀 버려라. 저 사람 줄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지고 결국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졌던 사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익을 따라가고 희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으면 행동하고 뭐가 없으면 나한테 크게 뭐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비록 조금 고난이 오면 좀 쉽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한결같이 성실하는 것. 이 룻은요 어디든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어디서든지 성실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다시 돌아올 보장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보내지자 그 가정에서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또 어렵게 힘들게 모함 속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총리 되게 해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주님 섬기는데 성실함이 나타내져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이 결과를 예측하고 성실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실함을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뻗어나가고 우리가 머무는 이 흔적들 속에 우리들의 발자취 속에 성실함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행적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의지하며 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출입하는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